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57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무려 나흘이 된 이러한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서로 묵상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거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미 그 시신은 이제 매장을 하고 무덤에 있는데, 무덤을 파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난감한 내용 아닙니까? 나로서도 참 곤란한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미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 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여인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이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려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일단 순종하고 나가면 먼 훗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그 당시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 때 국민교육헌장을 무조건 외우게 했습니다. 이게 못 외우면은요, 속된 말로 돼지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국민교육헌장, 제가 볼 때는 A4 용지 빡빡하게 아마 앞뒤 정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반공 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안 맞으려고 아무튼 뜻도 모르고 무조건 외웠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반공주의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저보고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크게 부흥이 돼야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렇게 감동도 주셔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 못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있는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덤을 다 파헤쳐라,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이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때 상황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뽑은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저희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시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오로지 사도 요한
이 제자 하나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무려 3번씩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막 잘못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시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셨죠.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로가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례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아요. 장례 다 끝나고 그 시신을 이제 땅에 묻은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어요.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악조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고달픕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막 뒤틀립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이 긍정적인 신앙은 하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끌어가는 비책이 무엇인가? 물론 좋은 정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땡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컨글리추레이션 이거라 그래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 맨날 초등학교에 가면 철수야, 영희야, 놀자, 바둑아, 이루와 이런 거 배웠다. 근데 중학교에 갔더니 첫 영어가 감사합니다, 땡큐, I'm sorry,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의식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의식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가 수천 년 내려온 가난의 골을 끊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논리였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럴듯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100%의 긍정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한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가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가요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막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 그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도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앞날에 찬란한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응?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현장,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힐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짐작컨대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비난하듯이, 조롱하듯이 비아냥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든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믿겠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성을 하려고 하면, 에이,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장로냐, 적당껏 해. 새털 같는 많은 세상에 그렇게 꼭 믿어야 하냐? 요란스럽게 믿을 필요 없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지하철을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 때 타는 그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 저도 한번 학창 시절 때 막 버스에 막 밀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어떤 전자 제품 업체에서 벌인 럭키팩 행사였어요. 이 럭키팩 행사라고 하는 것은 3만 원을 주고 럭키팩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상품이 있어요. 1등은 최첨단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내고 재수가 좋아서 그 안에 노트북이 딱 당첨이 되면 이거야 수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럭키백 행사에 참여하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날 전날 밤에 여기다 침낭을 패고 노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럭키백을 나눠주기 시작을 할 때 새치기를 했다 안 했다, 쌍놈의 새끼, 개새끼 막 이러면서 막 한쪽에서 막 쌈박질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1등 노트북을 받은 사람은 막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청청청 흘리기도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영생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까? 예전부터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들이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백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동네에 나와가지고서 공기놀이를 하는데 공기하는 그 돌을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 백인이 가가지고 초콜릿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공깃돌을, 다이아몬드를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 돌과 같은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는 적당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며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적당껏 지셨나요? 전심전력하여 진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47절로부터 48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이거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뿌리째 흔들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 관심 없어. 예수를 통하여 하늘나라 가고 영생을 얻는 거 관심 없어. 내 새끼, 내 가정 이것만 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느 층에 속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예브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겁먹고 숨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를 치는 이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갓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할 때 모든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고 한 발 물러설 때 물러설 수 않은 것이 이게 참된 용기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은 전진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할 때 교만하지 않고 후퇴할 때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마포구 신공덕동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한 70명, 80명 이랬어요. 그것도 한 학년이 15반, 16반 이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초등학교 동창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나 초등학교 동창회하고 왔어요 이래요. 거기는 참 초등학교 동창들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딱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가입니다. 교가. 그거는 까먹지가 않아요. 한번 내가 불러볼까요? 아무튼 초등학교 교가 기억하고 있어요. 90세 이상 먹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답니다. 이게 기억도 가물가물하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너희들 우리 초등학교 교가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알고 있지? 이러면서 나 부른다.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는데 뭘 부르냐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르신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그걸 듣고 익숙한데 저게 뭐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저게 뭐지? 막 이랬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그렇지, 교가다, 교가, 이런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교가지, 교가.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동해물가를 외쳤대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루 오래 믿어오셔서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냥 멋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적당껏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권위를, 이런 왕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여러분들 분명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